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감동적인 찬양이네요. 네, 하고 있네요. 뭘 그런 걸 다, 그죠? 늘 그랬던 건데. 아무튼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되게 잘하시네요. 되게 다듬어져 있는, 이렇게 완벽하게, 예, 이렇게 튜닝되어 있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경기 광주교회에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메모를 보니까 2번 왔더라고요. 오늘 3번째예요. 별로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메모를 보니까 3번째예요. 2007년도에 한번 왔었고요. 2014년도에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18년 전에 왔었고 11년 전에 왔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2021년에 입당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건물에 오셨는데요.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딱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편안한 느낌. 아마 경기 광주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죠.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첫 이렇게 보는 장면이지만 익숙한 분위기인 것 같고, 아무튼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고통도 있고 눈물 짓는 일도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일생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그 배 위에 고물에서 주무시잖아요. 내 배 밖에는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실은 예수님이 거하는 배는 가장 안전한 곳인데 배 밖에 풍랑을 보니까 두려웠던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은 아무리 밖에서 풍랑이 일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인데, 우리가 가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환란에 바람이 불어도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참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컨셉으로 교당을 지었나 봐요.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는 이유는 우리도 건축 중이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본선적으로. 우리도 3개월 남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작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이제 1년 됐고요. 약 3개월 남았는데 이제 한 8월 말이나 9월 초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은가 봐요. 자꾸 두리번거렸는데요. 아무튼 따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일의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일을 담당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경기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교회당을 지었고, 또한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 더 많은 영혼들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모은 것처럼 다시 한번 집중하여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여 참으로 짧은 시간 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허락된 시간 속에서 각자 각인에게 필요한 교훈들 주시기를 원하오며 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잠깐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전생에는 다룰 수 없고 그 요셉과 형들의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 생애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도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도 만만치 않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의 생애 속에서 충분히 본받을 수 있는 은혜의 교훈들이 있어서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창세기에도 요셉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익숙하게 알지만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삶에 많은 지혜가 생길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나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서로 아파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인간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82억의 인구가 있고 또 대한민국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실현과 연단과 훈련을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두셨을 겁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교회도 구원을 받았지만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과 인간 속에서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 부부지간에도 자녀와 또 아버지와 또 딸과도 그럴 수 있고요. 아무튼 사람과 사람 관계가 쉽지는 않은데 그 관계 속에서 잘 우리가 승화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 요셉과 그 형들 금방 아시겠죠?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창세기 50장에 넘어가면 화해를 하죠. 그 화해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창세기 50장에서는 형들과 요셉이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던 저렇던 창세기 50장이 돼야 되겠죠. 이렇던 저렇던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화해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주님 만나기 전에 완전한 화해를 하고 주님 만나는 게 분명 필요할 겁니다. 다행히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줬고, 형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비슷하면은 충돌이 나는데 한쪽이 믿음이 강하면 넓은 품이 있으면 안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툼이 그런 경우 많죠. 수준이 비슷하면 싸우는데 한쪽이 워낙 넓은 마음으로 넓은 사랑으로 대하면 싸움이 안 돼요.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셉의 마음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깊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화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는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인간을 이제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리라, 안아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신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밥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밥 먹지 마세요.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기니까요.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몇 절 읽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5절 읽었어요? 몇 절 읽었습니까? 7절이요? 6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조절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9절까지 읽었는데요. 초점 맞췄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꾸 안 보여서. 혹시 이제 꺾꽂이라고 들어보셨죠? 꺾꽂이. 그래서 나무의 가지나 줄기를 꺾어서 땅에 꽂아서 새로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꺾꽂이 방법이 있는데요. 꺾꽂이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모래 땅에 심어야지 기름진 땅에 심으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자양분이 영양분이 풍성한 기름진 땅에 꺾꽂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모래 땅에 모래 흙에 심어야 꺾꽂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중요하죠. 네, 모래 땅에 심으면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름진 땅은 자양분이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꺾꽂이하면 기름진 땅에 심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영양분이 풍성하니까 애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근데 모래 땅에 심으면 기름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써야 생존 본능이 일어나서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뻗고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살아야 돼. 우리 키워코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뿌리를 내려다 보면 어느 순간 뿌리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옮겨 심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어쩌면 꺾꽂이를 꽂을 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식물로 자라가기 위해서 기름진 땅이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땅이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모세를 모래 땅으로 보내죠. 미디안 광야 40년을.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래 땅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오늘의 모습이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의 유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진 땅, 좋은 땅이 아니라 모래가 날리는 광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식을 사랑하면 모래 땅, 광야로 보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모래 땅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와 같거든요. 요셉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모래 땅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신앙의 뿌리가 내렸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나중에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방 나라 애굽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기름진 땅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 야곱의 품에 있었으면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빼놔서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요. 창세기 5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이 좋은 품이고 멋진 품이고 정말 입고 싶은 품이겠지만 품에서 빼앗아서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늘 아버지의 품처럼 기름진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래 땅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광야 같은 모래 땅을 걷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분명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도 눈에 보이는 표면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표면적이고 직관적이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와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갔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의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면에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인데 창세기 37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39장에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많은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기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42장을 뛰어넘어서 보는 내용인데요. 요셉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의 나이 30살 되었을 때 총리가 됩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13년 만에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내어서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던 그것을 관원장이 기억해서 요셉을 다시 불러내죠. 그래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그대로 해석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는 국가 조직은 아니거든요. 행정력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알고 있어도 7년의 풍년 속에서 양식이 풍성해도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애굽은 군사력이 있고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이 있기 때문에 7년의 풍년 속에서도 곡식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애굽의 조직력을 가지고 7년의 풍년 동안에 잘 예비해서 7년의 흉년을 잘 통과하는데 7년의 흉년 동안에서 2년 차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굶주리죠. 그래서 흉년 2년 차에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애굽을 판 지 몇 년 만에 다시 형들과 재회했을까요? 문제 나갔어요? 몇 년 만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 집에 팔렸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 뒤에 지금 7년 풍년 지나고 흉년 2년 차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러면 형들을 몇 년 만에 만난 겁니까? 22년 만에 만났어요. 22년 만에 만났는데 요셉은 정확하게 형들을 알아보고 있고 형들은 요셉을 전혀 몰라봅니다. 이유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모습이 전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의 언어도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에요. 애굽말을 썼고 에모도 그 다음에 총리라는 어떤 권세 아래 그의 위험한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22년 전에 동생 요셉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있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일단 모른 체 했습니다.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 시간이 흘러서 22년 약 20여 년이 흘러갔지만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형들을 선명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고 있죠. 여기 보면 9절에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을 생각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2년 전에 꾸었던 꿈인데요. 어제 꾼 것처럼 선명하게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꾼 꿈을 생각하고 했는데요. 요셉이 한 번도 그 꿈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막연한
소년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말씀의 기록이 없었으니까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 또 나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꿈은 분명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대의 소년이 꾸었던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어찌 있겠습니까? 근데 꿈대로 되지 않잖아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건져져서 미디안 상인에 팔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집에 붙들려가서 또 나름 자리 잡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요셉의 마음에 참 분명히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상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조금씩 이제 짐작했겠죠.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꿈을 실현해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22년 만에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22년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던 그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진 모습을 보고 감격했을 겁니다. 놀랐을 거예요.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꿈이 언제 실현되지?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형들의 모습과 20여 년에 꾸었던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크루즈업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굉장히 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뭔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꿈을 꾸고 뭔가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꼭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놀랍죠.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곁에 계셨구나. 나의 삶을 간섭하신 하나님의 모습 보면은 감격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다시 보면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과연 꿈을 생각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미래의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절하고 곡식을 사러 와서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봤는데 바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정체를 숨겼죠.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9절에 보면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쭤볼게요. 왜 정체를 숨기고 정탐꾼이 아닌 거 확실히 알면서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라고 몰아붙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 이것들 봐라, 잘 만났다. 엎드려 뻗쳐 해요? 근데 요셉은요,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꿈이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장면이 펼쳐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마무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일단은 정체를 숨기고 스파이로 몰아붙인 겁니다. 단순하게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차피 끝난 게임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가지고 뭔가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정도 생각은요 너무 얕은 생각이잖아요. 22년 만에 꿈이 현실됐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잘못한 그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안 차는 거예요. 형들 나 요셉이야. 형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야. 22년 전에 나 팔아먹었잖아. 나 요셉이라고. 그럼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팔아버렸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권세자가 되었어요.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위치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라고 알아봤고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형들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당장 반갑다라기보다는 깜놀,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요셉아 제발 봐줘. 그때 22년 전 일이잖아.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어. 제발 한번 용서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 했지.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럼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형들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형들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요셉은 영원한 승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형들도 회복할 수 있는, 형들이 뭔가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변화되기를,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체를 숨긴 겁니다. 그걸 정탐꾼으로 몰아붙였는데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요 형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7절이죠. 17절에 보면 넘어가 17절에 보면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재밌죠? 형들을 알고 있는데 정체를 숨기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던 이제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왜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왜 가두었을까요? 요셉은 알아요. 감옥이 어떤 곳인지를. 자기가 2년 가까이 갇혀봤죠. 감옥은 모든 것이 단절돼요. 절망의 공간이고 소망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총체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공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요셉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단절된 것처럼 막연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고, 자기 삶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형들을 감옥에 가두면 형들도 분명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왜 감옥에 갇혔는지 생각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의 체험을 해봤던 사람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3일을 가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3일이잖아요. 3일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감옥에 가둔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3일이면 충분하니까 3일만 가둔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까지 요셉은 애굽 사람의 행세를 했고 애굽 말을 썼으니까 형들은요 전혀 몰랐잖아요. 형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간에 통역을 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옥 갔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들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있어요. 양심이 일깨워진 겁니다. 보면 21절에 보면은요, 21절에 형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바로 나오죠. 감옥의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중심에서요 양심이 이제 일깨워지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장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제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즉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3절에 보면 피차간에 통변 즉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되잖아요. 이게 3일의 감옥 체험은 확실했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형들은요 그 잠자던 양심이 살아나면서 그들이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정말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요셉을 눈물을 보았는데 그를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형들에게 애걸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끌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심지어 큰형 루벤은요 그의 피값을, 요셉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3일간의 감옥의 체험을 하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요 형들이 어느 정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까지 악인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혹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고통을 준 대상이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또 신앙 가운데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격이 있는 사랑을 하고 싶죠.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요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고 주님께, 즉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요셉이요 자신의 의로움을 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들의 악한 것을, 그들의 악한 모습을 강조하면 돼요. 우리 형들은 보통 형들이 아닙니다. 내가 꿈 얘기 2번 했다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도 구덩이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울고 있는 나를 붙잡아가지고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정말 나를 이방 땅에 팔아버린 그런 형들이라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는 내가 죽은 것처럼 내 옷에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했던 형들이라고. 이런 형들이 이 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못된 형들은 죽여야 돼, 죽어야 돼, 죽여!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요셉이 의로움을 나타내려면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하라고 하면 요셉은 엄청나게 극적으로 의로운 사람 되잖아요. 형들은 뭐예요? 완전 악인이 되겠죠.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려고 요셉이 3일간의 감옥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상대의 악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슬쩍 용서하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는 영원한 악질이 되는 거고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관계일까요? 이건 1차적인 거잖아요. 근데 더 너머의 진정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적인 행동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죄인을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넘어가서 신약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뭔가 강조점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나는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죄를 쭉 열거하거든요. 극적인 대비 효과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어떤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화법이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약탈,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모자라서 뭡니까? 대비 효과를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덜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와 같은 이 모습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은요, 주변에 평가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죄인돼요. 정말 나름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 같아요. 열정도 있고 많은 일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적받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잘못하고 죄인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기 선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곁에 있으면 불편해요. 죄인 된 것 같고 나만 신앙이 어린 것 같고 나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그 상대방이 약간 바리새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규제하거나 행동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멸망 가운데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잘남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없어요. 주님의 의로움이잖아요. 주님의 선하심이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기 충분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드러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랑만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상대방을 살려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해를 받고 나는 조금 지적을 받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익히 아시는 바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밝히실 거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정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많은 것들이 열릴 겁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시옷이에요. 지읒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되어 있거든요. 더불어 평하라,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충돌을 회피하라 정도가 아니라요,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더불어 평화하라, 상대를 세우고 상대를 살리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충돌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에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깊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다 죄인 만들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형들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형들이 회복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형들이 그런 형들이었는데 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겁니다. 한 조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한 단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땅,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옛날 과거에 대해 한 조각의 퍼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요셉이 쉽게 말하면 그 넓은, 그 멀리까지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대에게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지 말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이 좀 못됐다고 해서 영원한 악인이 아니고, 부모가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대들지 말고요, 그 엄마에게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엄마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길 줘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관심이 없다고, 정말 아무런 사랑의 표현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남편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 회복되고, 교회 회복되면 하는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게 분명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20여 년 만에 만난 그 형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요,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요, 분명 형들이 좀 더 과거와 과거의 그 모습에서 변화되기를 원했고, 좀 더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형들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창세기 4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0절입니다. 4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말지의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0절에 보면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의 말지의 아우가 누구겠어요?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그래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 둘째 아들 베냐민, 자기 동생.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친동생은 베냐민 하나잖아요. 더 정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말째 아우 베냐민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 사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결박이라는 것은 묶는 거예요. 시므온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라고 되잖아요. 요셉이 남은 형들을 돌려보낼 때,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조건이 있었어요. 시므온을 시므온을 끈으로 묶어서 가두고요. 그 다음에 막내 자기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못 온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시므온을 끈으로 묶고 감옥에 가두고 왜 또 조건 하나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올 수 있다라고 왜 조건 걸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이유가 있겠죠? 조건을 걸었잖아요. 끈으로 묶어 놓았어요. 어쩌면 끈으로 묶어 놓았다 했을 때 그냥 은혜의 끈 이런 생각을 들어봤어요. 은혜의 끈, 사랑의 끈, 신앙의 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끈에 묶여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와야만 돼요. 다시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와야 돼요. 왜요? 지금 6년 2년 차잖아요. 앞으로 5년 남았어요. 5년 동안 못 버텨요.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애굽에 다시 와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정탐꾼을 몰아세웠으니까 이렇게 보내면 두려워서 혹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다시 와야 되니까 시므온을 끈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올 거 아니에요. 다시 오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의 끈이, 은혜의 끈이 결국은 그들이 다시 애굽에 돌아오게 됐고, 그것이 결국에는 온 가족이 이사 오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 역사가 이어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어져서 나중에 그 땅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배경 설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끈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고 은혜의 끈이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시므온을 묶었던 끈은 그냥 끈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불러내기 위한 사랑의 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많은 끈이 있어요. 뭔가 결박되어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아니에요. 뭔가 끈에 매여 있는 것처럼 결박되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풀려야만 좋은 건 아니에요. 시므온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혹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시므온이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으니까 시므온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 묶여 있는 끈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삶 속에서 많은 끈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풀려야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뭔가 모르지만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더 간절하게 매어달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할 겁니다. 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다 풀려버렸으면 어쩌면요, 주일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유료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할 이유도 없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풀려버렸으면, 모든 것이 해방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어쩌면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괴로울 거예요. 뭔가 묶여있고 뭔가 매여있으니까 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라도, 내 신앙 회복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신앙을 위해서, 내 남편, 우리 부모님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내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주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풀려버렸으면요, 잘못하면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풀리면 신앙도 풀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좀 더 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여러분들에게요, 풀리지 않는 뭔가 끈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사랑의 끈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요, 시므온이 정말 슬퍼하고 눈물 흘릴지라도 묶어 놓았어요. 그래야 형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와야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넓은 어떤 해안이 좀 느껴지죠.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도를 불렀으면 육체의 가시도 빼버리고 건강한 체력을 주고, 그렇잖아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질병의 문제였을 겁니다. 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끈이었잖아요. 그에게 문제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는,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풀리지 않는 뭔가는 남겨놓았을 겁니다. 왜죠? 그래야 겸손하고, 왜죠? 그래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약점과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뭔가 내게 고통을 줄 때 조절된 고통을 주는 거고, 나에게 시험을 할 때, 시련을 허락할 때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필요에 의해서 조절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그 고통 속에서 죽어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도 넘어져 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눈물 흘리다가 죽어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의 확정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는 거고, 각자에게 풀리지 않는 뭔가 가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몸의 질병이 은혜의 끈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끈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은혜의 끈이 되어서요, 정말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내게서 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은 나의 육체의 가시가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육체의 가시 주셨다라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기뻐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 약함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기회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와 같아요. 왜 베냐민을 걸고 넘어지냐? 왜 시몬을 결박하여 옥에 집어넣느냐? 그것 때문에 다시 형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적인 역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삶 가운데 은혜의 끈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끈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또 뭐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 속에 있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끈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면 우리는 금방 자고할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애 속에서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질적인 그런 아픔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은혜의 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겸손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관점이 중요하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아픈 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는 것을,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바라볼 때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겠죠. 18세기에 보면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이었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끈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데요. 내가 학벌이 부족하니까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취급받을까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라는 표를 날까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자가 저렇게 무식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까봐 그는 그 학벌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성경 연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학벌이 약점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끈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가족 전도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교회 일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은혜의 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허락하지만 풀리지 않는 그 작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근원적인 문제를 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거기다가 또 흉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흉년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만날 수 있고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흉년이라는 문제가 그 가족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근원적인 그 너머에 무엇을 하나님 풀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 한번 보시면 그 집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뭐냐요? 불화거든요. 자식들이 싸워요.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집안에 갑자기 보이는 문제, 흉년이 임했습니다. 근데 흉년이 우리 결과를 아니까 결국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눈에 보이는 흉년, 눈에 보이는 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눈이 필요하죠. 그런 깊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표면적이고 직관적인 거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56절입니다. 41장 56절에 보시면 41장 56절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넓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근을 주신 거고, 왜 기근 허락하셨습니까? 그 가족의 풀어야만 되는, 풀리지 않는 그 뭔가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흉년의 문제를 허락하셔서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해결이 되었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3장 1절로 넘어가서요. 43장 1절에 보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에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유다가 나와요. 43장 1절에 보면 여기 이제 유다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유다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구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장 1절부터입니다. 그 땅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다 먹었다 그 말이죠.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막 몰아가는 거죠. 애굽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으로 연출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근데요, 그 아비가 지체하고 있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 베냐민이죠.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시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애굽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동생 아우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정탐꾼이 아닌 그 진실을 증명하려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베냐민 안 데리고면 못 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요셉도 사라졌는데 베냐민까지 사라질 수 없다는 아버지의 집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빨리 가야 돼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겁니다. 빨리 내려가야 돼. 근데 야곱은 양보를 안 해요. 베냐민만은 못 데려간다 라고 버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데요,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요나에게는 풍랑이 필요했잖아요. 물고기가 필요했잖아요.
박넝쿨을 먹는 벌레가 필요했잖아요. 태양빛이 필요했잖아요. 요나의 마음을 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야곱의 마음을,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다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잖아요. 막 몰아붙이는 거죠. 2절에서는 또 설상가상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다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면 요셉의 생애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기근을 심하게 하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지게 하죠. 왜 그럴까요? 몰아붙이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있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야 되고 400년 종살이하고 기적적으로 출애굽해야 되고 40년 광야, 가나안 땅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기근을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막 목을 조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맞고 인간이 아무리 지체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그분의 뜻에 맞춰 살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계획이 훌륭해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열정을 품어도 많은 역량을 동원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도 건축하니까요, 다 알잖아요. 건축하면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작년 6월에 착공했는데요, 작년 착공 6월 하기 전 작년 봄, 작년 3월, 4월에 좀 심각한 일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착공하기 직전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나머지 그래서 이제 계양구에 있는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또 세계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세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해서 절대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빨간 프랭카드를 막 9장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당 부지에다가. 그래서 그 계양구에 있는 기독교 단체하고 여러 가지 좀 정치 세력 일부 해가지고 6,500여 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서명운동 해가지고 반대 해가지고 구청에 민원 넣고 착공을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착공했습니다.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셉 생애를 보면 정말 그거 같아요. 요셉의 이 생애를 찬찬히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일이 멈추지가 않아요. 인간이 많고 인간이 질체할지라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신뢰성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신앙을 집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에서요, 무엇보다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유불리 따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책임지는 자세예요.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만 되는데 야곱이 베냐민만은 안 된다고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가 나타났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곱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야곱도 자꾸 아들들을 비난해요. 볼까요? 43장 6절에 보면 6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지금 막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가만히 있어요? 대드는 거예요. 이제는요. 7절에 봐요.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낱낱이 캐묻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티격태격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문제 풀려요? 지금 기근이 심하죠? 양식이 떨어졌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원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난은 나름 일리는 있지만요, 문제 해결은 못해요. 비난이 난무하고 서로 비판을 할지라도요, 시끄러운 것 뿐이지 문제 해결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일리는 있어요. 각자가 말은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유다가 이 말로 이제 풀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베냐민 데려가서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나를 담보를 하라고.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갔다 양식구에서 다시 데려오겠다고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이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8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요. 유다는 만일 베냐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나를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십시오라고 설득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나선 유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처럼 권위가 생겨요. 12지파에 장자처럼 권위가 있어요. 특별한 지표가 되잖아요. 유다 지파에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그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놀랍죠? 책임지겠다라고 나선 유다에게 이런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난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다툼으로는. 근데 우리가 내가 책임지는 일을 할 때, 내가 책임질 때 또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뭔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이 신앙 회복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고 더 많은 일가 친척들에게도 영적인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다가 아무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 순간부터 일이 풀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갈등의 원인을 누구에게인가 돌리고 비난하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책임지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바라봐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돼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14절에 보면 14절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베냐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반드시 베냐민 살려서 내게 데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죠. 점점 이제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잖아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베냐민은 살아 돌아올 거다. 양식을 구해서 우리 가족을 살릴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잖아요. 그 순간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이거거든요. 첫 번째,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두 번째, 야곱의 신앙이 달라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은혜를 바라보니까 집착을 내려놓은 거예요. 뭔가 집착하세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그거는 반드시 될 것 같죠? 그거 아니면 죽어버릴 것 같죠? 집착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이어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지금 붙들려 있는 시몬이겠죠?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대단한 간증이죠? 이제는 그렇게 집착했던, 정말 요셉 다음에 하나밖에 안 남은 자식이잖아요. 라헬의 자식 안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놀랍잖아요. 그 전까지 야곱이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니까 집착이 내려가고, 중요한 것이 잃게 되면 이르로다. 그렇게 집착했던,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었던, 최고였던, 최우선이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잃게 되면 이르라, 내려놓는 거잖아요. 더 이상 베냐민을 집착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집착하면 많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집착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볼까요? 시편의 37장입니다. 시편 37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37장 5절에 보면, 시편 37장 5절 6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무 단순하고 너무 짧은 한 단락의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이 뭡니까? 인생의 계획이거든요. 우리의 진로잖아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모르겠어요. 혹시 풀리지 않는 그것도 포함될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 말은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언어 뜻이 내려놓다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운 짐이어서 도저히 내가 짊어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죠.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있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되잖아요. 너의 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거예요. 그 갈등도, 그 문제도, 그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일도 너의 길이거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잠잠한다 그 말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참아 기다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 뭡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그런 고통을 줬다면 이유가 있는 거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선하심,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내게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죠? 인내예요.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악인들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 말하잖아요.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결하려고 먼저 덤벼들지 말고 기도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밝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때는요 완전해요.
하나님 때는 완벽하기 때문에 최상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능가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라.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라. 너의 행사를 맡기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 후회하는 일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맡겨버리고 털어버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요셉이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 또 유다와 야곱의 이런 갈등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놀라운 것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 세상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당신들은, 하나님은 대비잖아요. 당신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선을 바꾸사, 그 선은 뭡니까?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게 선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시는데 만민의 구원이거든요. 만민의 생명, 많은 사람들의 생명, 더 나가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우리가 친척이, 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선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준 것도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만민의 생명,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도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주는 거고, 우리의 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꿈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꿈을 꾸었습니다. 꾼 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 구원받았습니까? 혹 가족 중에 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맨 처음에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과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꾼 꿈을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게 해야 돼요. 우리 일가 친척 구원받게 해야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신앙도 회복을 해야죠. 이런 꿈을 다시 꾸고 꾼 꿈을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이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입니다.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투자할 때, 내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은 가장 고귀한 겁니다. 희생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선을 이루다가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제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맡기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